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41강 에베소서 전부 할 텐데요.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분량보다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천천히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제 강의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묵상과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근데 보면 교회라는 단어도 없고, 그런데 왜 이게 교회론일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성경인데요. 조금 저의 설명을 듣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2차 선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갔다가 그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가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와서 거의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터키 선교 여행 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옛날에 번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때가 타락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 고린도 도시처럼 지금 에베소도 엄청 좀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 음란 심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앳빌골몬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내일, 며칠 할 게 이제 전부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우리 사도행전 할 때도 했지만 아데미 여신 상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근데 그 아데미 신상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죠. 그런 속에서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고, 갈라디아서가 구원의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면, 에베소는 약간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풍성, 충만, 넘침. 풍성, 충만, 넘침. 딱 그래서 읽으시다가 이 세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신학이라고 하고,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계속 바울 서신을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때 바울 서신은 항상 바울의 키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서에서만 한 164번 정도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35번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또 바울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은혜가 있고, 결국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신학적 특성, 교회론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론도 있고 또 구원론, 기독론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1장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바로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복이 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에서 전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이기도 하고 1장에서도 중요한 절이 1장 3절입니다. 이건 완전히 중요한 절이에요. 거기 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거기 밑줄 딱 끊.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은 자가 우리고,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복을 더 좋아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복인데, 우리는 그거 말고 그리스도 밖에서 아니어도 좋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죠. 모든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인생이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인생이죠. 저 여러분은 당연히 이 정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정말 마태이 1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요. 얼마나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알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 지금 제가 계속 1장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미리 정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은혜, 선택의 은혜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게 영적인 축복의 본질입니다. 이 6장 7, 그러니까 1장 6절, 7절 쭉 보면 거기 이제 7절에 속량해 주셨대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셨죠? 자유를 주고 그런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속량해 주신 것이 큰 영적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축복, 그 다음 5절에서는 무슨 축복이냐면 양자의 축복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또 우리의 위치죠. 이제 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됐어요. 양자의 축복. 그 다음 또 축복 아들만 삼았나요? 아니죠. 구속해 주셨죠. 우리를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됐고요.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만물을 통일하게 해주셨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원래 창조함 그대로 그 모습이 회복이 되어서 조화롭게 된 것을 만물을 통일한다. 이렇게 읽으실 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고, 그 다음 우리를 기업을 삼아주신 게 지금 다 제가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삼아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는 게 바로 기업을 삼으셨다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셨대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13절 14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나죠.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녀도 삼아주시고 쭉 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쾅 인쳐주셨어요. 도장 찍어주셨고, 그 다음에 보증, 하나님의 보증되어 주신 것이 우리의 영적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 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모든 일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자들인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 불행한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1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딱 드는 생각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저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목마르고 꼭 가져야 되는 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과 열망이 없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7절에 제가 읽어드린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가 와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알고 싶은 이게 지금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인데요. 마음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 눈을 밝히 뜨고 보니까 왜 불러주셨는지 그 소망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18절인데요. 읽을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있고 적고 없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상속이 도대체 엄청난데 그걸 알게 해달라가 지금 18절입니다. 19절은 또 이 기도인데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읽으면 탁 금방 안 들어와요. 조금 쉽지 않게 썼습니다. 이게 19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높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됐죠? 교회 머리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고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이고 높이 세우실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는 걸,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장입니다. 1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이었다면 2장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위치, 어떤 위치를 소유하게 됐는지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뜻이죠. 이때 허물과 죄가 영적으로 죽은 원인이에요. 허물은 뭐냐면 부끄러운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의 근원, 어근이죠. 그죠? 이 허물의 뜻은 뭐냐면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간 게 허물입니다.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고 넘지 말아야 될 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이 허물이에요. 이거 없는 자가 있나요? 우리 인간이 아담 때부터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죄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죠. 그 관역이 있습니다. 목표. 그런데 거기서 빗나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살의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허물은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고, 죄는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 8절에 보면 그런 우리였는데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임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거저 주신 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14절, 15절, 16절, 17절 전부 화평입니다. 화평이신지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렇게 화평,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 다음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인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언약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우리인데 이제 약속 안으로 들어왔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인데 이제 소망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 있는, 하나님 안에 사람들이 되었다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13절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도 가까워짐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도 가까워졌고,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도 가까워졌어요. 유대인은 원래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과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화목,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이 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을 지어져 간대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이 에베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또는 성령님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자녀가 되었고, 그다음에 연결되어서 이제는 주 안에서 큰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성전이 되어져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 성전이잖아요. 이게 점점점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나도 교회고 더 큰 교회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1장, 2장에서 뭐 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고, 이제 영적인 소속, 교회를 갖게 되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2장까지. 자, 3장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죠. 이게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3장을 읽으실 때는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교회입니다. 이때
각각을 말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무슨 교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비밀이에요. 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비밀이냐면 5절 6절을 보니까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대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 전부 후사, 물려받는 자가 됐고, 지체, 서로 교회의 지체가 됐고, 그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감사하는 내용이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된 거예요. 이때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는 자기가 완전히 큰 자고 다 가진 자로 알았어요. 근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작은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잘 모를 때는 엄청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를 알면 우리가 내가 너무 작은 자인 줄 알죠. 우리도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교회된 내가 깨닫게 됐고,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 비밀을 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각각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바울의 기도가 그 뒤에 이제 쭉 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비밀로서, 지혜로서, 그 다음에 계획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말하고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계시,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높이, 그 다음에 넓이, 이걸 알아갈 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날마다 알아가시죠? 그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외에 이제 그 사랑으로 이해가 되고 속사람도 강건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이제 1, 2, 3장까지는 교리였다면 이제 4, 5, 6장은 약간 실천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 합당하게 살으래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 네 가지가 아마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이게 없으면 하나 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렇게 하면, 이게 있으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걸 읽어보면 어떻게, 이미 우리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연합되게 해주셨어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뭘로? 네 가지로.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함으로. 여러분 네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안 되세요?
자, 이 네 가지를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됐지? 왜 하나가 됐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제 7가지 근거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 한 주님, 또 같은 믿음을 소유했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한 세례, 그 다음에 한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라고. 근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하나 되게 했냐면 이렇게 12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우려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 몸의 하나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 이렇지 세워져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그렇게 행악을 행하는 사람이 됐냐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허망하다라는 뜻은 덧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예요. 처음에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행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두 번째,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인 무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떠나게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됐어요. 방탕에 자기를 내버려 두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행악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그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려면 헌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옛사람에 속했던 건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에 속한 걸 입어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4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사단이 틈타기 쉬운 게 3가지가 있어요. 불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둘째, 미성숙이에요. 뭐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겸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미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미성숙하면 자꾸 밉고 막 불화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틈인 거죠. 그래서 불화한 거, 그다음에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 3번째는 깨끗하지 않은 거죠. 이 깨끗하지 않은 건 뭐예요? 옛 습관이죠. 아까 말한 의, 진리,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5장.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인 생활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정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교회로서 하느냐. 근데 제가 보면 가정과 교회를 사단이 제일 공격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이 2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2개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거든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이 돼야 되고 그 좋은 가정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됨을 말하는 게 5장입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다 전에 뭐가 있냐면 지혜로워라, 세월을 아껴라,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 써라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은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쓰고 그다음 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래요. 쭉 설명한 다음에 6장 직장생활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가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존재하고 그다음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이 6장에 쭉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아무리 무장을 시켜서 가정 가운데 또는 뭐 직장 가운데 내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영적 전쟁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를 강조하죠.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본거지고 영적 전쟁이 심한 그런 귀신들이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강조하고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성령의 검 빼고는 전부 방어예요. 성령의 검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만 공격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방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걸 갖추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데 이걸 갖고도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방어용 무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사단에게 쓸리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장에서부터 시작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다 뺏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한 것도 다 끝나게 되고요. 1장부터 5장까지 말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전부 사단이 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말한 진리, 복음, 평안, 구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고하게 갖추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맞죠? 그렇다면 신령한 복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해졌고 생명을 얻었고 놀라운 특권을 얻은 자예요. 놀라운 아까 말한 권세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가졌는데 안 가진 자처럼 살고 생명이 있는데 없는 자처럼 살고 자유한데 묶인 자처럼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신령한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인 전쟁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